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는 복음은 바른 복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복음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에 중국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 여인이 6명의 사람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6명의 가족이었는데요. 왜 한 가족이 한 여인을 구타해서 죽게 했는가? 그들은 중국에서 전능신 혹은 전능신교라고 불리는 이단 사이비 단체의 신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 여인을 전혀 모르는 여인을 때려 죽였는가? 이유가 그녀를 포교하려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녀가 전화번호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 죽였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녀를 때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는 악마야, 너는 마귀야 소리를 지르면서 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포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마귀라는 것이고, 그래서 맞아 죽어도 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전능교, 전능신교라고 불리는 이단 사이비는요, 정말 적지 않은 일들이, 무서운 일들이 그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탈퇴를 시도하는 신도의 손과 발을 잘랐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탈퇴를 시도하는 신도의 초등학생 자녀를 끔찍하게 살해했다라는 일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2012년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다가 시끄러워져서 그때부터 중국 정부가 이제 이 전능신교라고 하는 단체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중국은요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 간부는요 체포되면요 사형을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2012년부터 해서 2014년에 맥도날드 사건이 터진 후에 대대적으로 속탕령이 내려지니까 그 전능신교의 간부들이 중국을 떠나는데요. 이들이 중국을 떠나서 어디에 왔겠습니까?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우리나라로 그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종교단, 이 이단 사이비가 공식 명칭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지금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단체를 아마 이미 여러 번 접촉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언론과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엄청난 광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메이저 신문에도요 한 부분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광고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 기독교라는 단어를 치잖아요. 그러면요 이들의 컨텐츠가 거의 상위권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고요, 또 기독교 영화라고 하는 단어를 치면요, 그 기독교 영화 중에 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기독교 영화 중에 그 상위권에 포진되고 있는 그 절반 이상이 다 이들이 만든 영화예요. 아마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텐데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아주 은혜스러운 그 영화가 있어요 하면서 영화를 보냈어요. 그게 낙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였어요. 한번 PPT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낙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아주 은혜스러운 영화니까 보라고. 저 영화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거기서 만든 영화예요. 얼마나 많은 그 영화와 그다음에 그 유튜브 그 어떤 영상 콘텐츠들을 가지고 유튜브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이 전능신교는요, 제가 2004년에 중국 그 선교 여행을 한 2달 정도, 2달 조금 더 되게 이렇게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2004년에 이미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요 그 이름이 전능신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이게 아니라 그때는 그 이름이 뭐였냐면요, 동방번개파였습니다. 예? 동방번개파. 왜 그들의 이름이 동방번개파였냐면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동방번개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았던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인자의 임함이 그렇게 번개처럼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임한다고 했으니까 이 동편은 중국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국에 재림하신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은요, 그들이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말하는 재림주가 누구냐면 양향빈이라고 하는 여성인데, 그래서 그들은 시작에 예수가 남자로 왔다면 다시 재림한 예수는 여자로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전능신교의 설립자는 또 따로 있어요. 중국의 유명한 사이비 집단 가운데 호안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의 일원이었던 조유빈이라는 사람이 그 단체를 탈퇴하고 나서 자기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재림주라고 말하는 양향빈은 사실상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바지 사장이고, 진짜 사장은 이 조유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똑같은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비유는 그냥 비유로 해석을 해야 하는데 그 비유에 어떤 의미들을 붙이기 시작하니까 이상한 내용이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천지 그러면요, 신천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짝비유라는 거예요. 짝비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상하게도 이단은요, 전능신교를 만든 사람이 호안파라고 하는 이단에서 탈퇴하여 또 하나의 이단인 전능신교를 만든 것처럼 이단은 언제나 그렇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우리나라 신천지에도요, 신천지도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이단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단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계보 중에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김백문에게 교육받은 사람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인데, 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의 똘마니가 이만희였어요. 근데 이 사람도 어느 날 거기서 다 배우고 나서 나도 내 거 하나 차려야지 하고 차린 게 신천지인데, 이 사람은 대단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어떤 이단들보다도 다르게 엄청난 세를 형성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단들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어느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사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그 이단의 그 계보의 그 사상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김성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김성도라고 하는 분은요, 교회 권사님이었거든요. 아주 신실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직통계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직통계시 내용을 문서화시켰는데, 그 내용이 5가지로 요약이 돼요. 그녀가 받은 직통계시의 내용이 이래요. 첫 번째는요, 죄의 뿌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데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남녀의 성관계로 인한 음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성관계를 통한 음란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시지 않고 뜻을 이루어야 했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녀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이 2가지 큰 슬픔을 가지고 있대요. 2대 슬픔을 가지고 있대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다음에 그녀가 말한 4번째 내용은요, 재림주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 5번째는 재림주는 육신의 몸으로 한국으로 오시며 만인이 한국을 신앙의 종주국으로 알고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직통계시로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문서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중국의 전능신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재림주가 중국의 중국인으로 온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국의 이단 사입이나 오늘 우리나라의 이단 사입이나 그 골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요 자칭 하나님이 수명이 있대요. 자칭 하나님. 그다음에 자칭 재림 예수가 5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재림주는 한국에 오고 한국인이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요. 자기가 재림주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한국인이어야 돼. 근데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김성도라고 하는 분이 얘기했던 4번째, 5번째 내용과 동일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나라 이단 가운데 공식 명칭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게 어디예요? 이게 공식 명칭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인데 이게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그 다음에 또 공식 명칭은요, 기독교 복음선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들어보시죠. JMS라고 하는 그 정명석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돌나라 한농복구회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건 좀 생소하죠. 근데 이 이단이 예전에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건 박명호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이단인데요. 근데 이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모두 다 타락을, 성적 타락,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타락을 이야기한다면 이들은요, 성적 타락을 인간의 타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같은 경우는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게 합동결혼식이에요, 여러분. 통일교가 합동결혼식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탄의 피로 더럽혀진 인간을 참부모가 짝주어진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 그게 깨끗한 피로 전환된대요. 그래서 합동결혼식을 해야만이 피가 바뀌고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통일교의 교리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과 돌나라 한농복구회의 박명호는요, 피가름이라고 하는 교리를 내세워서, 그들이 말하는 피가름은 다른 게 아니고요, 정명석과 혹은 박명호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피가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명석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요, 정말요 성중독자예요. 완전한 성중독자예요. 얼마 전에 한 10년형 받아서 형 받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지금 다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김성도가 말한 내용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들의 교주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실패했다. 또 나는 직통계시를 받는다. 여러분, 왜 이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요,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말해야 자신이 예수님의 의지에 올라서는 것이고요, 나는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야, 그래야 그 자신에게 신적 권위가 입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이단 사이비의 발생이 비단 근대와 현대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세워진 후에 얼마 안 가서 교회 안에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인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학자들마다 약간의 이견이 있긴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빨리 기록된 서신이 갈라디아서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갈라디아서의 기록 시기를 기원 후 48년에서 58년 사이일 거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해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해를 우리는 BC와 AD로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해를 통하여서 기원 후가 시작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30년의 삶을 사셔요. 그러고 나서 30세가 되셨을 때 3년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지막 지상 40일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죠.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대략 한 열흘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걸 시간으로 따지면요 대략 기원 후 33년경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다라고 말하는 가장 빠른 시기인 48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48 빼기 33 그러면 15년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교회가 세워진 지 15년쯤 후에 세워진 서신인데 그 쓰여진 서신인데 그 서신에서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이거 지금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은 탄식이에요. 탄식.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냐는 거예요. 예? 내가 누누이 말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누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냐고.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신약의 서신 가운데요 골로새서, 디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그리고 유다서, 이 내용들이 다 당시에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들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횡행하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시기인 기원 후 100년 사이에 이미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 사상들이 일어났고 그것에 대해 교회가 심각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논의가, 이런 어떤 경고들이 성경이 기록되는 시기에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사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공의회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있습니다. 이 공의회가 뭐냐면 다른 말이 아니라 교회 회의란 말이에요. 교회 회의. 그런데 교회사 속 2000년 교회사 속에 여러 가지 교회 회의, 여러 가지 공의회가 있었는데 그런 공의회가 열리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단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사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시기마다 이단들이 일어날 때 그들을 정죄하며 동시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립해 갔어요. 그게 뭐냐? 그 정립한 내용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신조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신조를 통하여 정립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도신조죠. 사도신조는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시대,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시대, 성경의 저자들 그 시대 사이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들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들을 진술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역시 계속해서 교회회의가 일어나요. 여러분, 325년에 일어났던 교회회의를 우리가 니케아 공의회라고 말하는데요, 니케아 공의회의가 왜 일어났냐? 이유가 있습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일어나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존재로 창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피조된 존재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들은 뭐예요? 그 이후에도 어떤 내용들이 만들어지냐면요. 그래서 그 니케아 이 아리우스 이단의 문제를 정립하고, 예? 그 니케아 신주를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다, 예수님은 장세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정립하는 게 니케아 신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어떤 이단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일어나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하여서 또 신조를 만들어요. 콘스탄티노플 신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셨다. 그 다음에 또 이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다음 신조로 조성되어지는 것이 아타나시우스 신조예요.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통하여 삼위일체를 정립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또 만들어진 공의회가 칼케톤 공의회인데, 이 공의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더라, 이 내용을 인성과 신성이 양립하시는 이성 일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신조로 주장합니다. 그것이 칼케톤 신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역사신앙이에요. 역사신앙.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이 말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오랜 시간 속에서 전교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립해 갖고 확언해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요, 역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정립되었고 체계화되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을 계승해요. 또 우리 신앙은 신약 성경에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합니다. 선지자들의 고백과 사도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두셔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성경신앙이에요. 이 성경의 근간을 두고 우리는 우리 신앙을 말하는데,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사람들을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냐? 교부라고 얘기해요. 교부. 네? PPT 하나 넘겨주세요. 네, 교부.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거쳐서 교회시대, 선지자들의 신앙과 사도들의 신앙과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 와서는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사람들을 가톨릭 교회는 이들을 교부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부라는 말을 별로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이 교부라는 말이 교회 아버지란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아버지는 누구예요? 교회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부라는 말을 별로 쓰진 않지만 보편화된 용어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쓰긴 써요. 근데 엄밀하게 표현하면 속사도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예?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서 계승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이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하고요, 이것이 쭉 내려오다가 여러분 중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중세에 어두운 천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에 와서 다시 우리 신앙을 회복하는 종교개혁의 시대가 오는데요, 그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완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틴 루터와 치민글리와 칼빈이라고 하는 분들. 마틴 루터와 치민글리와 존 칼빈은 누구의 신앙을 계승하냐? 아까 말씀드린 속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세기에 와서 마틴 루터와 치민글리와 칼빈의 신앙을 또 계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아브라함 카이퍼와 헬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계승하는 신앙과 신학의 내용이 정립이 돼요. 이걸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개혁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성경을 모아도 다르게 해석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똑같은 성경을 보아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니까 성경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이것을 알고 성경 해석의 기준과 성경 해석의 원리와 성경 해석의 방법을 이미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신앙 고백서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에는요 어떤 신앙을 계승하냐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우리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계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교단들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으로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교회에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놓고 성도들이 신천지에 넘어갔네, 하나님에 넘어갔네 아우성을 치니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만 배워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우리 교회 제자훈련만 여러분 하셔도요 모든 우리와 저들이 뭐가 다른가가 다 구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거 고민하지 말고 우리께 뭔가만 알면 된다. 우리께 뭔가만 알면 우리와 다른 게 뭐냐가 자연스럽게 구별이 돼요. 우리께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 오래 다녔던 권사님들이 거기 가서 앉아있고 교회 오래 다녔던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들이 다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요 가정예배 여러분 이 나누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죠. 여러분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영미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내용으로 형성해 놓은 것이고요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는 유럽의 교회들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으로 형성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2번 강해했고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를 이미 1번 강해를 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수요일 날 강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고백서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가장 대표적으로 종합해 놓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안 배우면 이걸 누가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순수한 신앙은요 성경신앙입니다. 성경신앙이 가장 순수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 고민하고 투쟁하고 그들이 오랜 시간 회의를 거쳐 성경을 기반으로 종합해 놓은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만이 우리의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순수한 신앙을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수요 가정 예배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읽고 그다음에 문답 그 안에 다 있으니까 하시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뭔가를요 그냥 체득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 수요 가정 예배 그냥 쭉 따라오시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고백한 모든 교리들을 우리 아이들이 그냥 습득하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제발 수요 가정 예배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우리 한국 사회 그다음 한국 교회가 2023년에 한번 조금 어려운 일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그냥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이단의 계보 중에 한 에녹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이단의 계보 중에 좀 위에 있는 여성이 한 에녹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의 그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이라면요 구약 성경의 예언서는 다니엘서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에는요 많은 숫자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많은 숫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늘요 이 숫자들을 가지고 뭔가를 해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숫자를 가지고 늘 뭔가 뭐 이렇게 그 내용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서 7장 14절에 등장하는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요한계시로 등장합니다. 한때, 반때, 두때가 이게 뭐냐면요, 이거 3년 6개월을 말하는 겁니다. 숫자로 얘기하면 1260일이에요. 이 1260일을 이분이 하루로 계산해요. 예?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예루살렘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왔던 때가 688년이에요. 그러니까 688년, 688 더하기 1260 하니까 1948년이에요. 이 여자가, 이분이 예언을 했어요. 이미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될 거다. 근데 덜컥 독립이 된 거예요, 진짜.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맞았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어떤 예언을 하냐면요, 다니엘 12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 12장 11절에는 129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거든요. 688 더하기 1290 하니까 1979 해가지고 1979년에 이분이 아마겟돈이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행히 아마겟돈 전쟁은 안 일어났어요. 그러고 있다 이분이 또 하나의 예언을 하는데요, 다니엘 12장 12절에 등장하는 1335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 688 더하기 1335, 그러니까 뭐예요? 2023년이 나와요. 이분이 그날을, 2023년을 에덴의 회복의 때로 예언을 했습니다. 2021, 22년 남았죠. 그때쯤 되면 다시 이단들 난리 발광을 칠 겁니다. 이 아까 말했던 그 제임스 정명석도 이 한 애독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사이들의 행태의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공고히 해야 됩니다. 이 이단의 역사들은 끊임없이 나온다고. 여러분, 지금 신천지에 가 있는 그 20만의 성도들이 자신이 신천지에 빠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1992년 설에 시한부 종말론이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내가 시한부 종말론에 빠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 있다고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와 결별을 하고 있습니까? 생이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명확히 전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신천지에 들어갈지 혹은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될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러면 감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이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신앙인데 이 성경신앙을 계승하는 건 개혁신앙이고, 이 내용들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정립해둔 내용은 신조와 신앙고백서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계승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고히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가는 귀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바른 복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복음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참 2000년 교회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등극했고 앞으로도 이단들이 횡행할 텐데, 하나님, 이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를 확고함으로 말미암아, 확고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올바른 신앙, 바른 복음을 전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